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또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김재권 장로님, 분당 꿈꾸는 교회 목자로 섬기시는 김재권 장로님께서 결심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권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목녀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말씀 전한다니까 목장 식구들이 같이 왔습니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장로님은 분당 꿈꾸는 교회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교회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제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올해로 19년 차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제가 퍼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박상호 목사님하고 동기분이시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년 전에 사실은 가정교회 하는 꿈꾸는 교회를 만나서 목장을 시작한 지는 올해 11년 차고요. 현재 2개 목장의 목자로, 작년까지는 목장을 3개 목장까지 하다가 하나는 이양하고 2개 목장을 하고 있고 초원지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사실 7년 전에 회사로부터 이렇게 퇴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나온 게 아니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교회 사찰 집사처럼 그냥 무부수로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 일들을 돕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이 시간 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늘 가정보다는 일과 직장 동료가 먼저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즐기기를 꽤나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더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는 터에 저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주재원이라는 건물을 발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 건설 멤버로 발령을 받아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주를 보아도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상이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던 저를 퍼라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묵상 시간에 나왔던 보혈을 지나 찬양했죠. 그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44세 나이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 제가 평안한 삶의 터널을 옮겨서
연고지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저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후 프라 한인교회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을 집에서 식사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체코 주재원으로서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2011년도 10월경 판교 꿈꾸는 교회 박창환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분들이 집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꿈꾸는 교회와의 만남에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듬해 2012년 2월 귀국하자마자 꿈꾸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때 단 한 번 섬김으로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의 가분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판교 꿈꾸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 목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프라 한인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 남녀가 별도로 모였고 한 주간 생활 주변의 사건 정도로 나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교회 목장에서는 가정교회에서는 부부가 함께 모여 자신의 부끄러운 점들, 약점을 내보여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과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 그냥 섬겨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와 또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선배의 목자 목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도 희생에 들어간 섬김의 모습과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면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목자 목녀로 헌신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그리고 시간과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즉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제자 훈련 방식은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가정교회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하여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와 목자 목님들의 생생한 간증 그리고 목장 탐방을 경험하면서 가정 오픈과 물질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내가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또 염려를 하면서 핑계대면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주일마다 연합예배 후에 헌신대로 나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특히 섬김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목자 목녀 사역 헌신을 거절했던 것이 저희들의 교만이고 불순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두고 목자 안수를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 전립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감하고 사랑해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술만 하면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 사역을 시작했지만 모태신앙에다가 저희들보다 신앙생활 경험이 많은 네 부부로 구성된 8명의 목원들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목원들을 건면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목원을
품기 어려운 마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등 하나님께 울면서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모건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VIP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목장 나눔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모건들은 차츰 회복이 되었고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장의 또 다른 영혼을 받아들일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목리를 통해서 목장에는 VIP 2명과 어린이 3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새 식구들이 들어오자 목장 모임은 매주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VIP들이 예배와 기도, 삶 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변화를 목장 모임에서 나누기 시작하자 기존 목원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운 식구들도 목장에 올 때 빈손을 주지 않고 과일이나 디저트를 가지고 와서 서로 섬기기를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고 나눔도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가회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결단하지 못했던 한 부부가 새로운 목류로 헌신하게 되었고 목장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들을 VIP를 품고 기도하는 자매들을 데리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첫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가가 있기까지 과정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띠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 말까지 세계 목장 섬긴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 팀장에서 실장으로 그리고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후배가 있으면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후배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저희 모습, 저희 삶과 또 저희 신앙생활, 또 목장 모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져 저에게는 직장이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제가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할 당시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직장 선배님이 직속 상관으로 오셨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다가 화려한 세상 문화를 즐겨 했었던 후배를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교회가 궁금하여 아내분과 함께 교회 목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목장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에 나오시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부부는 첫 분가하고 저희는 믿지 않는 남편들과 가족들 또 아이 친구들의 부모님과 본인들의 친구들을 VIP를 품고 기도하기도 결심한 40대 젊은 자매들과 새롭게 시작한 이스탄불 목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직장 상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이 울산에서 주말마다 올라오는 상황이라 금요일 목장 참석이 어려웠고 또 서로 연령대가 또 차이가 있어서 이스탄불 목장을 금요일에는 VIP 남편들을 둔 자매들과 이스탄불 목장으로, 토요일에는 저보다 서너 살 많은 형님 부부들, 이게 직장 상사를 포함한 형님 부부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목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금토 2개 목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첫 번째 분가시킨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
사역을 갑자기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목자 목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며 상황이 좋아지길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목자 목녀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더 이상 목장을 할 수 없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초혼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목원들의 아픔을 품게 되면서 목요일에도 목장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로 지금까지 한 6년간 이스탄불 또 이스라엘 도쿄 목장 이렇게 목금토 목장을 작년까지 섬겨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하심에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요일은 일주일에 월, 화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환경과 조건,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제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와 예배의 재난을 지켜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각각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시간의 헌신을 드릴 수 있으며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저희 교회 표가 힘의 진화도록이었습니다. 가정교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평소 2번에서 3번 해봤던 세미나를 6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처음엔 모든 성도들이 부담으로 시작했지만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맛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6번의 세미나를 기쁨으로 은혜롭게 막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섬기는 금요일 이스탄불 목장과 토요일 이스라엘 목장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보람임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가 후 새롭게 시작된 40대 젊은 자매들과의 시작한 목장 모임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자라온 환경과 성향과 기질과 가치관 또 자녀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자매 사이에 서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종종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목장에 위기가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목장에 남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매들의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정말 힘들었고 특히 사역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으로 목녀랑도 다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제가 변화되고 제가 더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목장을 힘들게 했던 한 자매가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갈등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매님이 목장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부 두 가정을 목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저 두 분이 그 부부 두 상의 남편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지난 6년 동안 목장의 아픔을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 동력자로 목장을 든든히 지켜왔던 한 자매님이 작년 6월 평신도 세미나 기간에 목자로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VIP로 품고 아제르바이잔 목장으로 분가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생짜배기 VIP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모이는 이스라엘 목장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 목장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6명으로 시작하여 12명으로 부흥하는 과정에서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자신을 노출시켜 참된 영적 교제도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한 번씩 말씀에 시험 들어 신앙생활에 기복을 보일 때마다 한편으로는 넉각기 믿음으로 참 힘들겠다 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믿음이 해야 되나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너 살 많은 형님들의 진심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잘하는 장점을 칭찬해주고 교회 행사 사역에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첫 세미나 때였습니다. 그동안 목장에서 목자로서의 헌신을 건면하면서 기도해왔던 한 집사님께 민박으로 섬겨주실 것을 건면하였고 2월 첫 번째 세미나 시 민박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해 했으며 작년 6번 세미나 중 4번의 세미나를 민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타교에 평신도 세미나를 자본해서 갔다 왔으며 12월 평신도 세미나 때 목자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이스라엘 목장을 이행을 받아 기쁨으로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목원들을 잘 케어하고 행복하게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60대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한 이 기적 같은 일이 가정교회 목장의 열매입니다. 그동안 목장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목요일에 모이는 도쿄 목장도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흥덕이라는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목원의 사항을 고려해서 그 목원에게 찾아가는 목장 모임을 했지만 이제는 목장 모임 시간에 알바를 세워두고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가정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7년 전 저는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회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서운하고 두려웠습니다.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저를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당시 한 단계 높은 임원 승진이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직 통보에 너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는 말도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터키 중동 선교 전략대회에 같이 갑시다 라는 문자로 해직 통보를 알렸습니다.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올 때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 생각은 해왔지만 앞으로 제 개인적인 삶과 또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만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이곳에서 즉 현대자동차에서 이곳으로 꿈꾸는 교회로 옮겼으니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기쁨이 될 것이야 라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 마음속에 가득했던 앞으로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입어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낙심과 실망보다는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퇴임 1년 후 현실은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퇴임하는 임원들과 코로나로 인해 재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졌고 순간순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현실과 헌신의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에 붙들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낙심과 실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앞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모든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가정교회 사역, 목장과 초원 사역,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몇 년 일찍 회사를 퇴직하게 된 나는 지금도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는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를 머물며 제게 주어진 사역, 가정교회 사역이죠. 그리고 한국 가사원 업무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는 은혜의 자리에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거기 동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교육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 흔들림 없이 제게 맡겨주신 사역에 올인하다 보니 퇴직 3년 차쯤 되니까 교회 많은 성도분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김재건 목자는 뭘 먹고 살고 있지? 지금부터 잠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후 5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두는 떡과 고기를 먹었듯이 그렇게 공급해 줍니다. 임원 승진할 때 세금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이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세금을 전에 많이 내었다고 다시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고 사실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동안 너무 잘 썼다고 되돌려주는 등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때그때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는 분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년 전 소천하신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내 김영애 목리의 제안으로 제 퇴직금으로 형님의 빚을 탕감해드리고 창원에 전셋집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소천 후에 이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8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는 완전히 잊고 지내왔습니다. 2년 전입니다. 둘째 아들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충만할 때 있는데요. 그동안 묶여있던 경매권을 LH 공사에서 인수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관 반환 절차 기간 중 사실 저희들은 창원에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 담당자의 전적인 도움으로 둘째 아들 전셋집 입주 일주일 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전세금을 100%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그때 머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살려고 했더니 저희 부부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만나를 찾아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11조 외에는 모든 헌금과 헌신을 퇴직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라고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의 삶 속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늘상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는 엄마 아빠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큰아들 부부 이야기입니다. 현재 큰아들 부부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미국 달라스 예담교회에서 목자 목료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졸업 후 영주권 허가가 다들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1년 만에 영주권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먼저 신청한 사람들보다 짧은 기간에 영주권이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구할 때였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도 더 낮추어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꼭 장막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50만 불에 나온 집을 40만 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큰아들이 이직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는 교회에 혼자 나가서 새벽기도를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쯤 자신이 원했던 회사에 최적의 조건과 보직으로 이직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믿음이 이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가장 최적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최고의 복을 경험하였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정한 3개월간 특례 준비였지만 학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후배 도움으로 원하던 회사에 바로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그동안 대학 시절 도움을 줬던 성품이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하여 올해 7월이면 두 자녀의 아빠가 되는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나온 모든 것에 굴곧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둘째 아들 부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를 부탁하는 아이들이 되어 우리 기쁨입니다. 멀지 않아 둘째 아이 부부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것이 형통요 복된 인생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겨질 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목자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제 남은 삶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고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인주의 개수요.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목자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보화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도교회 목자, 부목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각자 은사에 맞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나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 삼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선교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웃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과 남은 시간을 사람을 없는 곳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사람을 만드는데, 관계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수도교회 목자, 부목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과 형통은 기차의 레일처럼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고 형통이 있고 형통 뒤에 고난 이런 게 아니고 고난과 형통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형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형통 중에도 고난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편함으로 희생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목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목자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목자님, 부목자님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간증이지만 간증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약 1분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간증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수도교회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영문 구원하여 제도 쌓는 교회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 섬김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수도교회를 신약 성경에 더 가까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VIP 영혼 구원의 기쁨과 제자 삼는 보람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주님의 귀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길이 열리고 빛을 비추심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보라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수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목자님과 부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